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러만 있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생활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비상하여서 저 하늘 꼭대기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했던 크고 높고 낮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한눈에 보이게 되겠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서 이 땅의 내 삶을 다시금 점검하는 가장 평강과 은혜의 축복의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우리는 초청을 받았고,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계가 있고 또 우리에게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초월하고 넘어설 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랐고 세상의 배경을 찾아갔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고 헛된 것임을 압니다. 이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합니다. 그때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자녀들을, 내 개인의 모든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성숙하고 참으로 기쁨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드리는 예배의 주인공들로 서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026년도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복이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것이었고, 그 예배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자칫하면 그냥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당에 오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잘 갖춰 있고 해야만 하고 또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혹은 내 마음만 드리면 되지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란 분도 계십니다. 가나안 바까 하면 받고 뒤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가 되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에게 비꼬는 표현입니다. 안 나가고 교회는 가지 않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밤모섬에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모델이었다면, 두 번째 모델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처음 예배 드릴 때는 요한이 좀 엉거주춤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요? 성령께서 갑자기 내게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본인은 느꼈던 겁니다. 그 막대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딱 임하여서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거부할 수 없고 그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없었기 때문에 엎드려졌고, 그 보좌의 축복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평생토록 사모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전에는 친밀하기도 했고 기대어서 여쭤보기도 했고 십자가 달릴 때는 옆에서 울면서 지켜봤던 그 사도가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지금 다스리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앞에 압도되어져서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경배하게 됐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질 예배의 원형 모습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저 회당도 아니었어요. 나는 끝났다. 너무 핍박이 심하다. 그러면서 저 이방 밤모섬으로 유배당한 감옥과 같은 그 조그만 섬에,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있는 현장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막 공을 들이고
뭐 2000번 절하고 108번 절했을 때 뭔가 감동되는 게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역사하시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작에 내가 막 용을 쓰고 힘을 써서 예배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었고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때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제일 중요한 형식이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또 책망만 들었던 4대 교회, 여러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너희 교회들은 잘했다. 근데 이것 좀 나빠. 이건 고치고 이건 잘해. 또 어떤 교회는 정말로 힘든 핍박 가운데서도 평생도록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고, 또 반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 전혀 칭찬을 받지 못하는 또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성취되고 확인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가 붙잡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때의 설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빛나는 대단한 놀라운 새로운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지키고 있는가, 혹 내가 놓쳐버렸거나 혹 잃어버렸거나 혹 내가 관심을 두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걸 돌이켜서 이제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책망과 도전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거나 사람의 귀에, 사람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가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속에서 교회들이 말씀을 들었고, 이제 요한이 그 가운데 4장 1절을 볼게요. 이 일 후에, 자, 이 첫 번째 예배 이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얼떨결에 요한이 엎드려져서 경배하고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뭔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밥도 먹고 직장도 가고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도 드리잖아요, 중요하게. 근데 여러분, 천국 가서는 우리 뭐 할까요? 밥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해야 될까요? 천국에서는 전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해야 될 것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예를 먼저 하나 들어볼게요. 비행기가 제일 연료를 많이 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착륙하고 이륙할 때인데, 이륙할 때 조금 더 많이 쓴대요. 착륙할 때는 이 큰 속도를 멈춰야 되니까 반대로 이제 돌려야 되겠고, 이륙할 때는 그 쇳덩이가 몇 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까지 다 하면. 그 쇳덩이가 그 처음 땅을 확 올라갈 때 이륙하는 그 순간에 보통 단거리를 가는 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약 25%를 쓰기도 한답니다. 그 많은 기름에. 그 큰 장거리 가는 건 한 10에서 15% 쓴다고 하니까 그 짧은 그 몇 분의 시간에 윙 하면서 올라갈 그 비상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력이 뭡니까? 밑으로 당기는 힘이잖아요. 이 하나를 던지면, 사과를 던지거나 공을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으로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그 중력을 뚫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중력의 법칙 속에서 전부 다 어떤 겁니까? 어떻게 돈 벌어야 되고 자녀들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나는 이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부 다 뭡니까? 땅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그걸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붙잡는다. 그게 여러분 중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있으면 그 구름 밑에서 폭풍 치고 어제 여러분 바람 많이 불면서 눈 엄청 날렸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오후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날씨라는 게 변덕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중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근데 비행기 타고 약 1000km만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지금 눈이 내리고 번개가 쳐도 그 구름을 뚫고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 태양은 그대로 빛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가 그 큰 비행기가 한번 바람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갈 때는 별로 또 연료를 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땅의 문제라고 하는 중력 속에 딱 빠져 있다가 거기에서 그 문제와 환란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거기서 보여지는 건 다른 거죠. 지금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예수 예자 말했다고 해서 유대인들 민족들이 핍박을 하고요. 황제 숭배하는 걸 거부해요. 사람을 어떻게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황제를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 황제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세금은 내지만 그랬지만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니까 로마에서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형시키고 또 콜로세움 같은데 검투사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뭐 오락거리처럼 사자한테 무릎 뜯기게 만들면 그런 순교하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 땅에서의 예배하고 하는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계속 나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 예수 믿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통 속에서 이 땅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한 번 만나면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성찬식을 했어요. 같이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헤어져서 다시 만날 때 잡혀서 죽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카타콤 지하 묘지에서 생활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건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될까라는 그 요한의 고백과 수많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그 땅에서의 일을 딱 올라서서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중심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배가 저 하늘에서 예배처럼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일 후에 요한에게 다시금 이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처음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 들려서 어떻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야지만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야만 그 위에서만 제대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이 땅의 중력에 딱 붙잡혀가지고 땅의 문제 내가 느끼고 생활하는 그 밑에서만 계속 들리는 그 잡음 소리 때문에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놓쳐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예배는 뭐냐? 이 땅에서 예배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평생의 일평생의 우리의 영원한 예배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의 무게가 있어요. 짓누르는 게 있어요. 고민도 있고 걱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습니다. 근데 그 삶의 무게 중력을 뚫어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내가 바벨탑을 쌓아서 계단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이리 올라와. 내가 너를 붙들게 라고 하면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때 에녹을 해리바람 가운데 올라가게 만들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청종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 삶의 무게에서 짓누르는 무게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게 있습니다. 아픕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막막합니까?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죠. 어제 한 형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제가 사귀기도 쉽고 결혼도 해야겠는데 걱정됩니다. 그런데 몇 살입니까? 34살인데 40살까지 그 결혼 못하면 못할 것 같다면서 아직 6년이나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도 또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위에 올라서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내 인생의 계획들을 잘 보지 못하면 항상 내 옆에서 뭡니까? 내보다 1년 빨리 간 사람, 나보다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 우리의 자녀보다 더 잘 나가는 분들 늘 비교하면서 그 무게에 스스로 짓눌려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의 일에 땅에만 생각으로만 눌려 있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겁니다. 예배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내 삶에 부족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들의 모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예배로 주님 앞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올라가서 본 사람은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가 내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군대 가면 소원 수리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내가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고 다 바랄 수 있지만 예배 자체는 소원 수리함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이것 좀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해결해 주십시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아서 올라가야 되지만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원 수리함이 아니라 설계도입니다. 과구 하나를 조립하려고 하더라도 이 나사가, 이 드라이버가, 이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쓰일지 모르면 헷갈리게 됩니다. 이케아 가서 보니까 이케아의 특징이 뭐냐면 글자가 없습니다. 그림하고 숫자로만 딱 그 설명서가 만들어놨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로 수출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냥 이케아 는 그림하고 숫자만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보면 직관적으로 이거구나 몇 번이구나 딱딱 맞춰서 조립한단 말입니다. 작은 가구 하나 만들고 그냥 DIY 하는 그 뭐 조립품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이 설계도가 하나 없으면 어렵습니다. 내 삶의 인생의 설계도는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몇 살에 결혼하고 누구누구하고 결혼할 것이고 몇 평 집에 살다가 다음에 전직 이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언제 애 낳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내가 막무 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이루어지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인한 거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자 이렇게 도장 찍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케줄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 예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되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자 이렇게 결제받아서 잘 보여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원 수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할 이실 그 뜻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를 따라서 어떻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 삶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설계도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늘의 계시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거죠. 하도 이 백성들이 모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계시로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늘의 계시가 이 땅에 임하는 시간인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예배의 시간이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만 깔려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올려가게 만드는 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마땅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 어쩌다가 될까 말까 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연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땅히 되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붙들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삶의 가운데 이 마땅히 되어질 일과 내 삶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걸 메꿔가면서, 그걸 붙들고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여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그대로 그 땅에서 그 뜻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수많은 대단한 학자들이, 대단하게 잘 나가는 지도자들이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뜻, 반드시 되어질 그 일을 당신 앞에 엎드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펼쳐지는 일인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설계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설계도를 통해서 이 하루하루를 구체적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늘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여러분 올라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되어질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예배 삶에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나오죠. 이 사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보좌라는 단어예요. 보좌라는 단어가 뭡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그 조선시대 때 왕이 앉는 어전회의에 왕이 앉은 의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좌라고 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한 게 예배입니다. 그 왕한테 갈 때도 그 의관을 정지하고 목욕을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등을 보이지 못합니다. 이 사극 같은 거 보면 앞으로 갔다가 뒤를 돌아서도 뒷걸음치는 것처럼 등을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왕이, 인간 왕을 향해 갈 때도 아무나 갈 수 없고 등을 보이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면 그 사람은 즉사하는 겁니다. 죽는 거였습니다. 근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목도하는 겁니다. 예배는 목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도 없고 누구도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 보좌 앞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며 핏값 주고 사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목도하는 시간입니다.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인들한테는 바다는 어떤 의미냐면요, 바다라는 것은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이죠. 눈물바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땅을 혼미케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늘이나 이렇게 땅이라는 것은 밤에 어둡고 칙칙하지만 낮이 되어지면 보이잖아요. 근데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면 바다라고 하면 항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빨려 들어가면 죽고 그리고 깊이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좌가 그 바다 위에 있으니까 밝아지는 것이죠. 수정같이 빛나는 유리바다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칠흑같이 어둡고 흔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앞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 어둡고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가 유리수정처럼 밝게 빛나는 바다가 되는 거죠. 싹 다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 보좌가 임할 때 보여진다는 거죠. 내 인생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전부 다 여러분 그 4절, 5절, 6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주의가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배의 설교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예배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것,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실들을 저와 이미 계속 깨달아가면서 결국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보좌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을 보게로 나갔는데 우리의 삶이 수정 그릇처럼 넓게 보여지는 거죠. 그전에 보이지 않아서 막막해서 두렵기만 했던 그 심연의 바다가 이제 유리구슬처럼 유리쟁반에 있는 구슬처럼 하나도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의 일생의 삶에서 붙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시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반드시 되어질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그렇구나. 예배는 결과로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예배 드린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 충만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마음 문도 열어주시고 생각도 중심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때는 다른 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내 삶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결단하는 거죠. 조금 더 내가 예배할 수 없을까? 정말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을까? 할 수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고 이 교회와 성도가 함께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다짐이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참된 것이고 동시에 이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 자녀, 내 직장 모든 것을 볼 때 밝히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현장에 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침침하고 깊었던 심연의 바다가 유리 구슬처럼 밝히 보여지는, 찬란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현장을 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담대하게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힘겨워하면서 이 살 수 있을까라는 그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어렵게 예배하느냐? 근데 잘 봐. 하늘의 천상에서는 영원토록 순교했던 영혼들이나 죽었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거다. 그렇다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 이 시간에 너를 하늘로 부를 것이다. 그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임할 거다. 그 예배 시간만큼은 모든 환난이 사라지고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보는 시간이 이 축복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볼까요? 자,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예배 중간에 뭐냐면 보좌에 앉은 24 장로는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의 12지파의 대표,
그리고 또 신약 시대의 그 12사도의 대표해서 상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주위에 서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쭉 가서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금관을 쓰고 있던 관들을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 뭡니까? 우리가 잘 살아왔다고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는 그게 너무 하찮은 거예요. 내가 내세 올라가면.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일 잘 팔리는 거는 이 물건인데 이거 제일 잘 파는 거 팔기 위해서는 그거 좀 덜한 것, 그거보다 좀 더 덜한 거를 같이 진열한대요. 그럼 딱 보면 돈이 좀 많은 사람은 당연하게 좋은 거 하겠고 조금 부정한 사람은 비교해서 가성비 있는 이 B라는 물건을 한다고 하죠. 아무리 좋은 것만 갖다 놔도 해서 안 팔린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좋은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가진 게 제일 좋은 옷인지 알았는데 나보다 더 좋은 옷을 가지고, 내가 가진 차가 제일 좋은 차인데 더 좋은 차가 있으면 내가 비교되듯이 이 24장로들의 금면류관인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니까 그것은 사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이 예배의 축복을 동참하는 예배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그겁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하는 이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내가 쓰고 있던 금관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들 있지 않습니까? 축복들 있지 않습니까?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한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거나 그것이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되면 안 됩니다. 예배 앞에 나갈 때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장점이라도 좋은 것이라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찬란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금관, 면류관 있습니까? 내려놓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삶에 가장 찬란하고 가장 복된 진짜 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내려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빛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봤다면 이제 내게 있는 자랑거리, 좋은 것들 살짝 내려놓고 보면 이제는 그것보다 더 확연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더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 없습니다. 무너질 것 없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부흥케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된 예배가 이러한 천상의 예배의 모형입니다. 이걸 붙잡고 매 순간마다 나의 예배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깔아놓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정말 우리가 올라가야지만 내려오는 말씀,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사모하여 정확하게 보십시오. 막막했던 것들이 확연하게 보여질 겁니다. 그때 주의할 점, 이 내 자랑 면류관을 내세우시기보다는 내 자랑, 내 달란트,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주께서 내 머리에 씌우는 또 다른 더 놀라운 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이 평생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면류관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이거 가지고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답답한 이 문제도 예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다고 표현하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표현해요. 바울은 매맞은 흔적인데요. 이걸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모든 것들이 내가 자랑할 것이 당겼고 내가 이렇게 매맞은 게 자랑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면류관은 뭡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공부 많이 했거든요.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이거든요. 그 자랑했던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도리어 그것은 배설물, 그리고 내가 정말로 써야 될 면류관은 이
예수님 이름으로 핍박받으면서 맞았던 이 흔적,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예수의 흔적, 진짜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보이지 않았고 막막했고 칠흑 같았던 그 바다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이제 올라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내려오소서. 이제 주님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나의 면류관이 아닌 주께서 세우신 그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